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이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5장에서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으로 인해 다윗은 도망을 택합니다. 전쟁의 잔뼈가 굵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의 전면전을 피한 가장 큰 이유는 압살롬의 반역이 과거 밧세바를 범했던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이하에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와 내 집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며 내 아내들이 백주에 동침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다윗은 겸허히 하나님의 처분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죠. 본문 20절 이하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의 요청에 따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계략을 가르치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압살롬은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에 동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예고하신 재앙이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23절에 의하면 이러한 아히도벨의 계략은 아버지를 반역한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혜롭고 뛰어난 계략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에 동침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다윗의 왕권이 땅에 떨어졌음을 드러내기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압살롬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압살롬을 따른 자신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왕권 찬탈을 위해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한 압살롬의 행위는 분명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고하신 재앙이 맞지만 하나님은 이 재앙의 결과와 책임을 압살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히도벨은 한때는 다윗의 모사였지만 지금은 압살롬의 모반에 가담한 반역자입니다. 그의 계략이 세상적 시각으로는 매우 뛰어나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로움을 무력화시키실 것입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으로 그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친구 후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나아갑니다. 압살롬이 후세를 의심하죠. 너는 내 아버지 다윗을 따르던 자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에 후세는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내가 여호와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윗이 시킨 대로 행한 것이었죠. 15장에서 다윗은 자신과 함께 가기 원했던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라고 말하라고 하죠. 후세를 보내서 압살롬 측의 정보를 제공받아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술수나 세상적인 계략이 아닌 15장 31절에서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후세는 목숨을 걸고 압살롬의 편에 선 것처럼 위장하여 스파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권세를 얻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라는 불의한 계략을 제안한 아히도벨과 역모를 바로잡아 정의를 세우기 위해 목숨을 걸고 충성되게 행하는 후세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 서두에는 시바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시바는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의 하인입니다. 그는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싣고 예루살렘에서 도망치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처량하고 궁색한 처지였던 다윗은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은 자신을 찾아와준 시바의 정성에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 무비보셋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직계손으로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숙청 대상이었지만 요나단과의 언약으로 인하여 은혜를 베풀었던 무비보셋 아닙니까? 왕자 중 하나처럼 항상 자신의 상에서 먹도록 했던 그 무비보셋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내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이때 시바는 거짓을 고하죠. 그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 즉 내 할아버지 사울의 왕조를 다시 일으켜서 내게 돌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하고 왕권을 욕심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다윗은 과거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을 시바의 소유로 넘겨주죠. 시바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혼란한 틈을 타서 거짓을 꾸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재물에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신중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했죠.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도 않고 무비보셋을 오해하여
그의 재산을 시바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한편 다윗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사울 집안의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나와 돌을 던지며 다윗 일행을 저주합니다. 그는 다윗이 사울의 집안을 진멸한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다윗은 사울은 물론 사울 집안에 누구 하나 죽인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남은 직계손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시므이는 자기가 속한 사울의 가문에서 왕위가 계승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말로 다윗을 모함하고 능욕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는 처량한 신세가 되자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 있던 아비새가 참지 못하고 당장 건너가서 시므이의 머리를 베겠다고 말합니다. 비록 왕권이 무너진 힘없는 다윗이었지만 다윗에 대한 아비새의 한결같은 충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척하는 시므이와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아비새를 말립니다.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신 것이니 과연 그것을 누가 말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가 자신이 저지른 밧세바 사건에 대한 마땅한 징계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거나 사실관계를 따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이의 저주가 하나님이 분부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결백을 주장하고 사실을 밝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힘의 논리에 좌우되는 세상은 힘없는 자의 진실도 거짓으로 조작할 수 있고 거짓된 힘은 얼마든지 진실도 꾸며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므이가 말하는 거짓에 대하여 다윗이 아무리 결백을 주장한다 해도 이제는 왕권이 무너져 힘을 상실한 다윗의 말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힘의 논리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옳음과 결백, 사실과 진실을 밝히는 것이 나에게 선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함과 억울함을 당하고 원통함이 있을지라도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기대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이라는 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다윗도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시바의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무비보셋을 오해했고 그의 재산을 전부 시바에게 주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19장에서 무비보셋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리사욕의 눈이 멀어 거짓을 꾸민 시바, 거짓으로 모함하고 저주했던 기회주의자 시므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배신과 교활함을 서슴지 않았던 압살롬과 아히도벨. 본문은 나에게서 이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요청합니다. 상대방의 참담한 처지를 이용하여 내 욕심을 채우는 사람은 아닌지, 거짓된 말로 상대방을 모함하거나 상처 준 일은 없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유익을 챙기기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교활한 종교인은 아닌지 깊이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누군가를 속이고 모함하고 배신하는 일들조차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가 나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결백을 입증해 주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 꾸미고 용케 속이고 다행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셨고 그 사람의 중심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아가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와 거짓을 책망하실 것이며 억울함과 원통함을 선으로 갚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억울함과 모함을 당했다 할지라도 성도는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모함하는 자들의 거짓된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가 있음을 믿고 반드시 정의를 바로잡아
선으로 돌려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